하나님의 위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보다 나는 어떤 복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말고 다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복이 더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간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 몇 번 나왔는지도 세보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위로받으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만 사도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다시 뽑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까지만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린 모르겠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듬뿍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든 적든 자신을 의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재정일까요? 넉넉하고 풍성한 재정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게 당신의 위로를 듬뿍 부어주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쓰다가 바꿨어요, 제목을. 이거 너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 오늘날 안 그래도 너무 신앙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데 설교 제목까지 무슨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개개인의 편중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바꿨습니다. 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를 듬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성격대로 교회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기분, 어떤 나의 상황. 제가 이렇게 상담을 가끔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해보면 교회 왜 빠졌니? 제가 교회 나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교회 나갈 때가 아니라서 제가 못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제 그런 말을 들은 제 개인적인 기분이나 제 성격대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래, 계속 기분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 이랬을 겁니다. 제 기분이었다면, 제 감정이었다면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니 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죄였습니다.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들이었어요. 뭐 분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끼리끼리죠. 교회 안에. 끼리끼리였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죄가 넘쳤어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네가 받은 은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바울이 가만두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성격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으로 교회를, 성도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이었다면 이 사람들 다 죽었죠. 고린도후서 말미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갔을 때도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유력한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들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인사는 결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먼저 바울이 알고 먼저 그것을 받았기에 줄 수 있었고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내가 먼저 위로가 돼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죠. 연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내가 먼저 받아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죠. 여러분은 한 개인이기에 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나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위로 말고요. 자식들의 위로 말고요. 친구들의 위로 말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평강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위로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 그것이 축복이죠.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듬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부어주십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환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그들 역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였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았던 자신에게 위로가 넘쳤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듯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환난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이상으로, 받는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더 신앙, 그 신앙은 더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집니다. 환난이 불어닥치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쓸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확인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얻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당하는 위로,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여러분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번 살짝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 계속해서 위로, 은혜, 평강. 이게 하나님의 듬뿍 부어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에게 당신의 축복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듬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얼마나 환난이 심하냐면요, 살 소망마저도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환난. 여러분, 그런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는, 아니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난과 위로를 부어주신다. 우리가 환난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예수님이듯이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에게 당신의 위로를 듬뿍 부어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감옥에 가서 그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매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게다가 목에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라는 걸 채웠어요. 그 착고가 어떤 거냐면요, 그 진짜 구멍만 뚫어놓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못 있잖아요, 못. 아니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거를 박아놔요. 움직일 때마다 찔립니다. 피가 나죠. 아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죠?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저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는요, 다른 일반적인 종교랑 너무 달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바울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까 우리 일대지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라면 기도하기 싫죠. 쉬고 싶죠. 불평하고 원망,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환난 중에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환난 중에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때론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환난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짧잖아요. 여러분들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서 환난 중에는 참고 견뎌내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그런 우리의 위로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구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녀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라갑시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